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만약에 그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과 생명의 종교인데,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럽 쪽에서는 거의 이 말이 이제 통용화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건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세금과 죽음이랍니다. 살아서 세금을 피할 수 없고 죽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게 인간의 가장 확실한 두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의 하루 평균 사망자 수가 1000명이 넘습니다. 2022년도 그 통계조사에 의하면 하루 평균 죽은 사람이 1036명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명을 놓고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왜 죽음이라는 게 존재할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죄가 존재하고 있고 죽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죄도 피할 수 없고 죽음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 겪어야 되는 엄연한 현실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인류의 문제는 세 가지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 문제고,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형벌이 존재하는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죽음은 파괴자입니다. 죽음은 모든 걸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친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원수라고 말을 합니다. 파괴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도 죽음은 파괴시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 관계도 다 무너뜨리는 게 죽음입니다. 또 때로는 이 땅의 삶과의 관계도 모든 걸 다 파괴시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다 이 죽음을 겪어야 되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어떤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뇌고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맞닥뜨려야 할 현실인 겁니다. 과연 이런 절망과 어둠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주실 분이 누굴까라는 것인데, 바로 그분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경대로, 그 말은 구약에 계시된 말씀대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인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는 신앙 고백은 역사적 사실 위에 기록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사람이 그냥 허황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존재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잠깐 동안에 이 구약 두 군데에 부활에 대해서 어떤 계시가 되어 있는가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좀 다 보고요. 먼저 한 구절을 보기 전에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신명기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39절, 315쪽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원문에는 알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이렇게 돼. 보라.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거죠. 보라. 그러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그걸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내가 그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라,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왜 하나님을 보라고 하느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손이라는 말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미첼 체이스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 순서를 주목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게 뭐가 앞섭니까? 죽이는 거고 살리는 건 뒤쪽이죠. 그럼 바로 뒤를 한번 보세요. 상하는 것과 낫게 하는 게 뭐가 앞서고 뭐가 뒤습니까? 상하는 게 앞서고 낫는 게 뒤죠. 그러면 이것이요 같은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낫는다는 건 상하지 않으면 낫는다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한 사람들을 낫게 하는 거죠. 그러듯이 여기 보시면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원래는 우리가 삶이 시작되고 죽음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뒤집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있고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살리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뭘로 보냐면 부활에 대한 예고로 봅니다. 그러니까 상한 자를 낫게 하듯이 죽인 자를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39절에 내 손에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손은 역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한 자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손이 되셨느냐? 세 가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첫째는 그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이렇게 장례 행렬 나가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죠.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의 외동딸이 죽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고 있다. 자고 있으니까 곧 깨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나사로지요. 나사로는 어디에서 살려냈습니까? 무덤에서 살려냈습니다. 무덤에서.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나사로와 관련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이제 이렇게 불러서 내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은 생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는 다시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다시 죽었죠. 그러니까 죽음을 몇 번 맛본 사람이에요? 두 번.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두 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났지만 죽었어요. 그죠? 근데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죽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 걸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장 확실하게 구약에서 부활에 대한 예고를 가르쳐 준 것이 아까 말씀한 26장입니다. 이사야. 다시 한번 넘어와 보십시오. 자, 이사야 26장 19절인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곳에서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6장 1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고 이렇게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주의. 그러니까 주의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시체들은, 여기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 속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시체들은 다시 어떻게 날 거다? 일어날 것이다. 네? 이 죽음이라는 절망, 이 죽음이라는 그 어둠 속에 빛을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그럼 티끌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거 티끌에 누운 자들아,
죽은 사람에 대한 표현입니다. 욥이 그 욥기 21장 26절에 죽은 사람을 뭐라고 했느냐면 흙 속에 누워 있다고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은 흙 속에 눕습니다. 흙 속에 거주합니다. 어느 땐가는 우리가 다 이 몸을 가지고 흙으로 이사를 해야 됩니다. 다 흙 속으로 가야 됩니다. 이건 어디서 온 표현이냐면 창세기 3장 19절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같은 말.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 돌아가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다 흙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흙에 묻어봤습니다.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흙이라는 말은 그 진흙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티끌, 먼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래 중에서 아주 그 제목만 성경적인 노래가 하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먼지가 돼. 그죠? 그분도 가셨어요. 그분도 세상에 안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지만 그분도 가셨고 그 노래를 부르는 많은 사람도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먼지가 돼야 되고 티끌이 되어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깨어. 그러니까 깨어라는 말은 마치 그 잠자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에서 깨듯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래하라. 기쁨의 노래고 환희의 노래고 생명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노래하라. 이 노래는 그야말로 이 죽음이라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 생명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죽음의 세력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의 어떤 자유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죠. 또는 감사의 노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고 질문한다면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환희의 노래. 그런데 그 노래는 우리가 만든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노래를 노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는 것은 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또한 믿음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비가 부족한 그 땅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가지고 비가 내리는 날은 비가 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는 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이슬로 살아가요. 밤에 내리는 그 이슬 때문에 이 식물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땅이 죽은 자를 내놓는다고 했는데 이 내놓는다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그 메마른 땅에서요, 이 새싹이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땅에서 뭔가 새싹이 올라오듯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이라는 그것이 이제 생명을 주면 그 메마른 땅에서 이 생명이 올라오듯이 우리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 진리가 주는 소망의 내용입니다. 믿기지 않죠? 그죠? 우리만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본 제자들도 처음에 안 믿었어요, 전부 다. 이게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자기 앞에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질 않아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안 믿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해야 돼? 의심하고 있다. 우리만 못 믿는 게 아니라 1세기 당시에도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도 폭포가니까 고린도 15장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500명이 지금 여기 살아있다. 한번 만나봐서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 만난 사람들. 1세기에는 증인들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법정에 가면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증인들이 증언을 하면 그 증인이 거의 다 받아들이는 시대가 바로 1세기 당시입니다. 증인이 가장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런데 그 증인들이 널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수많은 증인들이 그 안에 있다. 근데 그 500명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본 게 아니라 500명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오늘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믿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독교는 진리고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도 그 부활한 것을 실제로 지금 이 땅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볼 날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약속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땅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몸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계 속에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게 없다면 기독교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단지 십자가에 죽은 것 갖고 기독교는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고, 살아계신 주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봉사가 의미가 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인생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그랬는데, 바로 이 부활이라는 이 신앙에 근거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옛날에 그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를 믿고 결국 이제 그 예수 안에 살아갔던 그분이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춤이라고 표현했어요. 춤을 추는 것. 그 속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합니까? 예배는 노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우리가 봉사를 합니까? 왜 우리가 섬기는 겁니까? 그것도 부활의 근거를 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노래예요, 그것도. 왜 우리가 사랑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 다릅니다. 부활에 근거한 노래입니다. 부활은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부활에 근거한, 부활의 소망을 둔 노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트로트에 가끔 복음성가 같은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 중에 그 하나가 이미자 씨가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 있음은.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죠? 내 삶의 이유 있음은. 처음에 복음성가인지 노래인지 너무 가사가 좋아가지고 신학교 가서 학생들에게 한번 부르질 못하고 그냥 읊어줬습니다. 왜 사는지 물어보면서 했던 거거든요. 왜 사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왜 사나? 왜 살아? 왜 사는 겁니까, 여러분들? 뭐 하려고 삽니까? 고달픈 세상 뭐 하러 살아요? 내 삶에 이유가 있을까? 내가 살아야 할 그 이유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건데, 이게 이미자 씨의 인생 트로트랍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래요. 추운 겨울 눈밭 속에서도 동백꽃은 피었어라. 앞에 자르고요. 나 슬픔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 있음은, 나 아픔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 있음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노래가 있으며. 그러니까 이 슬픔 속에서 내가 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아픔 속에서 내가 왜 살아갈 수 있는지, 내 안에 노래가 있고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부활로 말미암은 이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한다면 그게 너무 좋잖아요. 왜 안 좋습니까? 불러보지 못해. 원래 합동 측에서는 저 예배 시간에 가요 못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지 못하고 방송만 합니다. 방송만 하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부르는데 그래도 원곡자가 제일 잘 부르더라고. 근데 딱 부르는데 최근에 한번 나와서 부르더라고요. 나이가 벌써 이제 2000 언제입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야, 그래.
저분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이분은 그냥 아마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그 안에 가득한 노래라는 것이 아마 세상에서 이제 그 얘기하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우리 안에 정말 가득한 진짜 사랑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 안에 정말 가득한 이 진짜 노래가 존재합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는 것이요, 그 노래는 예수님의 부활로 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우리가 섬기는 거고,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면서 가장 어려운 땅에, 가장 고난의 땅에, 아무도 없는 곳에 걸어가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서 자기의 모든 걸 가지고 섬기면서도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고달프다고 그러고,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은 얼마나 많은 곳곳에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이 고난의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걸어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걸 가지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쏟아붓고, 그러면서도 안타까워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달픈 세상에서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못 이겨서, 그 노래를 우리가 못 이겨서 섬기고 봉사하고 말씀 전하고 가서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명예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느 책 글자에 내 이름 나오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의 체면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인생의 최고 높은 지점에 갔다고 하는 그 자아실현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안에 노래를 부르면서 섬길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없이는 기독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진정이라면, 부활이 진실이라면, 이게 우리의 생명이라면 기독교만이 진정한 소망을 주는 종교인 것입니다. 저 어둠의 땅에 아무도 가지 않는 저 세상의 곳곳에 보면은 여러분 하루에도 그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 한 끼를 못 먹어서 죽어가는 그런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독서 모임 때에 세계 이 현황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입고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오실 때 화장하고 오셨죠? 남자들 선크림 바르고요. 아프리카 사람 선크림이 없습니다. 뭐 바르지도 않죠. 화장 안 하면 혼나죠. 다 화장 들어가시고 계절 따라 다 옷 갈아입고 먹을 거 많고. 여러분 음식 한번 보십시오. 이 아침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 새벽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그 음식 찌꺼기 통이 쫙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어느 나라 가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음식 찌꺼기들이 통으로 나와가지고 먹고 나면 남은 것들이 그렇게 해서 다 또 실려가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는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곳곳에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약 하나가 없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유능한 기독교인 의사들이, 유능한 기독교 사업가들이, 유능한 기독교의 그 엘리트들이 그런 자리에 가서 빚도 없이 이름 없이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 그냥 가서 어쩌다 한번 가서 기독교인들이 뭐하다 걸렸으면 뉴스에 나오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예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삽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세상에서 영광 얻을 수 있고, 얼마든지 명예 얻을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걸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노래를 가지고 그 속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속에서 사랑을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 안에서 노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부활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살아갈 이유가 있고 노래가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섬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을 우리 가슴 깊이 품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